우리 옆에 친구가 이렇게 인사하고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종료주일에 맞는 인사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간에 그렇게 얼굴을 일부러 막 인상 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 원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너 좀 귀여워, 너 좀 예뻐졌어, 너 좀 잘 될 거야. 예, 여러분, 집단 최면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축복의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인지가 궁금하다면 주보에 적혀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읽어보세요. 예,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구원자 되심을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부르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와 함께 설교를 짧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몇 분 할지는 안 알려드리고 짧게 한다는 점만 여러분 앞에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분명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 혹시 어떤 시인지 아는 친구? 이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자, 어떤 시죠? 정호승? 이 시 아는 사람 선물 줄게요. 유명한 시예요. 예. 한숨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알 것 같은데, 고1 알 것 같은데, 이한이가 머리를 잡았어요. 맞추면 선물. 그냥 공개할게요. 예.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예, 들어봤죠? 1994년에 쓴 시이더라고요. 참 멋진 시인 이유는 이제 공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연약하고 때론 부서지고 연약하지만 그러면서 꽃들이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 참 많은 이들에게 이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읽히는 시였는데 못 맞췄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저도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우리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나를 바라볼 때에 참 많이 부족하구나,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라, 강해져라,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 네가 잘해야 상위에 들어갈 수 있고 상위에 올라가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직간접적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사로는 당시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즉 예수님을 믿자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이 공부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 전서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한 글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완들아. 당시 사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종들이었어요.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완들아, 너희가 주인에게 마땅히 부당한 것을 당하더라도 참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중에 흑수저밖에 안 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평범하고, 내가 아무리 대학교를 가도 이 부의 어떤 계급도를 탈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 바로 사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들아, 너희들의 그 답답함, 너희들의 그 염려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자, 보세요. 사환들아, K 고딩들아, 광연교회 고등부 친구들아, 너희들에게 염려가 있지, 고난이 있지, 아픔이 있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참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너무 꼰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반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억울한데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이 답답한데 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본성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필 3월 모의고사도 끝나서 좀 우울하고, 중간고사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왜 고난주간이 껴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유가 많지 않아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잘생겨지고, 예수님 믿으면 키가 크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서 행복해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키 185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1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컸어요. 그리고 알았죠. 그 말이 뻥이었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는데 왜 너희들을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길을 너희도 가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꿔봐야겠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은 거 후회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만이 어떤 것을 그제서야 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을 그제서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발자취, 그 발걸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 한번 천천히 눈으로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의 정치냐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죄가 없으신데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죠.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과 조롱과 욕을 당하셨죠. 천군 천사를 가지고 모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신 주님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나았고 우리의 염려가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문제가 소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느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뜰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 예수 제자 아니에요. 또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말하자. 아니라고요. 난 그 사람과 상관도 없는데요. 라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온전히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너희도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또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죠.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거꾸로 달리기를 자처했던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 때문이었죠. 죽음 너머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영광, 고난 너머에는 영광,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난에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고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잘 나오면 성적 올라가지고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이빨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희생해야 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진이 느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학교에서 약간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죠.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 cross, no crown.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섬김과 희생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누명을 썼을 때, 내가 정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저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묵상과 바라봄을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 아까 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소개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진짜 고난 가운데 피는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생겨나고 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은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고난 가운데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는 당당하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순도 높은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정말 의로웠지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받았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그들이 불렀던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여러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그 삶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게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빚어주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꽃이 여러분의 삶에 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을 막연한 시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을 더욱 믿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문 밖을 나서시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